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 이 구절이랑 저 구절이 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수수께끼가 바로 그런 건데요. 정말 성경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이거죠. 진정한 구원자는 대체 누구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딱 한 명의 구원자만 있다고 하면서 마치 두 명을 지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같이 찾아보시죠. 모든 퍼즐에는 첫 번째 조각이 되게 중요하죠. 이 이야기의 첫 조각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주장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와우, 이거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죠?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리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에서도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대 문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주장이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이사야서가 그 이유까지 설명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분 자신의 팔이 직접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팔이라는 표현, 이거 나중에 이 수수께끼를 푸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퍼즐의 다른 한 조각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구약의 주장과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신약의 증언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긴장감이 생겨납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가 바로 그 구원자라고 선포하거든요. 구약의 주장과 완전히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칭호를 얼마나 명시적으로 그리고 자주 부여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두 주장을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한쪽에서는 나 말고는 구원자 없어 라고 선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수수께끼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명백해 보이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결의 실마리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의 저자들은 이 명백한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4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같은 문맥 안에서 거의 숨 쉴 틈도 없이 동시에 언급돼요. 마치 두 존재가 하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하나님과 구주라는 칭호가 마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번에 적용되고 있어요. 분리된 두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으로 딱 묶여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팔, 기억나시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팔이라는 개념은요, 그냥 힘이 세다는 비유가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의 현현, 즉 가시적인 모습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이사야서의 아주 유명한 예언이죠.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라는 외침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신약의 4복음서 모두가 이 예언을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게 바로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나게 대담한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논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신학적인 원칙으로 보면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권세, 즉 오직 하나님만 가졌다고 모두가 믿었던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건 사실상 내가 바로 그 권위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죠.
자,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단서입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유다서 1장 5절은 원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주님을 말하거든요. 당연히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를 보면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 가장 오래되고 신뢰도 높은 성경 사본들 상당수에 주님이 아니라 예수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자리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였다고 믿었다는 정말 엄청난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거의 다 모았습니다. 이 조각들을 모두 맞추고 나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료에 따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전혀 조금도 모순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구약은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라고 선포합니다. 신약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연결고리는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를 그냥 또 다른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그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면의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의 구원자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신 셈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신학전인 수수께끼 풀이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거대한 두 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라는 한 인물 안에서 만나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설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